오늘은 2020년 3월 31일 저녁 9시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그 비례대표 번호가 하여간 19번으로 나온 모양인 것 같아요. 유튜브 방송을 들으니까 기독자유통일당의 대표이신 고영일 변호사님이 참 19는 신의 한 수다, 진짜 좋은 숫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뒤집어서 읽으면은 91이라고요. 구원, 영원 구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코로나19에 관한 것이 있어가지고 코로나19를 잡으려면은 숫자를 뒤집으면 된다. 구원을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기독자유통일당의 19번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기록되어 있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과 19라는 숫자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것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이나 하여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글을 적고 있는 거죠. 사실 19번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됐던 것은 저희가 순번을 앞으로 돌리기 위해서 의원 꼬주기를 한다던가요. 그래가지고 이은재 의원이 왔다가 불교와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걸로 돼서 비례대표 1번을 줬다가 이은재 의원을 빼고 그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의원이 없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의원이 있었으면 아마 좀 더 앞번호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다시 공천 과정에서 다시 바로 잡아가지고 그 신고한 것이 19번을 받게 된 결과인데요.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태양계에는 행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려 있죠. 행성들이 쫙 있는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9개의 해성이 있습니다. 9개 해성이 있는데 요 마지막 해성, 요 명왕성이요. 요 명왕성이 행성의 자격이 있는 녀의 논란에 걸쳐서 이것이 있다가 2003년 8월 31일인가요? 네, 최종 2003년 8월 13일 날에 이것이 탈락돼 버린 거죠. 행성으로 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에 행성이 9개가 아니라 8개까지만 달려 있는 거죠. 그럼 왜 8개까지만 있게 됐는가? 그것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걸 탈락시켰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이것도 행성이다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 이걸 정확히 알아보니까 이건 행성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라서 명왕성은 지금 행성이 아닙니다. 태양계 행성이 아니에요. 태양계 행성에는 8개의 행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광경을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다 보면 딱 아는 얘기죠. 창세기 7장 10절 11절에 보면 600년 2월 10일 날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죠. 8식구만 몰래 탄 게 아니라 다 같이 타자 그런 거죠. 여기 더 타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타고 조롱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 10일 날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은 아무 일이 없다가 17일째 되는 날 기품의 섬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비가 40일간을 쏟아져가지고 온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잠겨버려가지고 배가 둥둥 떠 있다가 150일이 지났을 때
아라랏산에 가서 이렇게 탁 배가 여기 걸리는 거죠.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600년 7월 17일 날 여기 와서 탁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비둘기도 내보내보고 뭐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지났다가 나중에 이제 비둘기가 이렇게 잎을 몰고 와가지고 땅이 말랐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더 기다렸다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창세기 8장 14절에 보면 2월 27일이 될 때 이 방주에서 식구들이 나온 거죠. 8식구가 나왔는데 이 나오는 날 이 방주에 들어있던 동물들 전부 끌어냈겠죠. 그러니까 그날 굉장히 부산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부산했겠는데 요 무지개가 언제 떤 거냐? 27일인가? 27일에 떴을까요? 네,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죠. 27일 날 여기서 이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은 굉장히 아주 번잡스럽고 소란스럽고 그랬던 날이었을 거예요. 밖에 나왔는 거죠. 그 다음날 정결한 짐승들을 가지고 다음날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27일이 아니고 28일이었을 것입니다. 27일은 굉장히 소란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28일이라는 숫자에 정점을 찍고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달력을 보면은 이 달력 변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히브리 달력과 그레고리안 달력 이런 것들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달력 변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1967년 6월 7일을 찾아가지고 히브리 달력으로 변환을 시켜보면 5727년 2월 5월 28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제사를 드렸고 하늘에 무지개가 떴던 거죠. 그 날이 2월 28일이었던 거죠. 2월 28일이었는데 1967년 6월 7일 날 6월 7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6일 이스라엘 중동 이스라엘 전쟁 3차 전쟁에서 6일 동안의 전쟁을 일으켰을 그때에 6월 7일 날 그 동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성지를 이때 탈환하게 되는 거죠. 그때 탈환한 날이 6월 7일이었는데 6월 5일부터 전쟁을 시작해갖고 3일째 되는 날 6월 7일 날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탈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이 2월 28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제사를 지내던 날도 2월 28일이었고 1967년 6월 7일 그 예루살렘 그 성전산을 되찾을 때도 2월 28일이라는 거,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보실 것이 있습니다. BC 6년이요. 그레고리안 달력이죠. AD와 BC 사이에는 0년이 없기 때문에 이 달력에다가 이거 -5,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한 날이죠.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이고 BC -5년으로 -5를 집어넣으면은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하면은 BC 6년이 되는 거예요. BC 6년 5월 14일 날, 요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일반적으로는 뭐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들은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는데 요런 것은 이제 그 김명원 박사님의 그 설명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죠. 그런 곳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5 5월 14일을 넣으면은 BC 6년 5월 14일인데 요거를 히브리 달력으로 변환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3755년 2월 5월 28일이 되는 겁니다. 2월 5월 28일. 그래서 노아가 제사를 지낸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1967년 6월 7일 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은 날, 이 세 개의 날짜가 전부 2월 28일이라는 거, 그거에 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보라는 게 1948년과 1967년 사이가 19년의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의 19번에 있는 그 번호 19번을 받게 된 그 이유에 가는 것이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1967 빼기 1948을 하면 19년 차이가 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번호가 19번이라는 거예요. 자, BC 6년 5월 14일이 이하로 5월 28일이고 그때가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라고 지금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어딨어 그런 거 말씀하실지도 모르는데 요것을 제가 설명해서 그걸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핸드폰에 보면은 요 구글 검색기를 찾아가지고 이 앱이라고 그러죠? 앱이라고 그러는 거, 어플이라고 그러는 것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천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동방박사가 하늘에 있는 그 춤추는 별을 보고 떠나오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아이폰도 괜찮고 스마트폰, 그 구글 핸드폰도 괜찮습니다. 어떤 핸드폰에서든지 솔라워크 2라는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이 하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지금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그게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네. 그러면 그렇죠? 태양계가 이렇게 나오죠. 화면을 이렇게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작게 해보면요. 이게 널려오고 작게 하면 이렇게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지면서 태양계가 나오죠. 다 보이는 거 아시겠죠 지금? 음성, 수성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저희는 필요로 오는 게 지금 어디냐 그러면 조금 더 나와야 되겠다. 아? 자, 목선까지 보여주면 되거든요. 목선, 토성까지 보여야 되겠죠. 토성이 지금 요게 토성이 보이는 거죠. 자, 요게 지금 태양계 위치를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그 옆에 있는 요 화살표 있죠.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는 거에 따라서 빨리 가게 하고 천천히 가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걸 밑으로 오면은 이제 깎고 돌겠죠. 천천히 이렇게 하면 천천히 가고 보통 빨리 가죠. 그래서 이제 뭐를 볼 수 있냐 그러면 동방박사의 별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의 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보면 시간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에 시간 설정을 딱 누르죠. 그럼 2018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월 30일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붙잡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주면은 시간 이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가면 되겠죠? 어디까지 갈까요? BC로 가야 되는 거죠. BC. 시간 이동하는 겁니다. 1500년, 1400년, 이제 1000년 아니에요? 1000년을 더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1000년 전에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요? 600년.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AD 나왔죠? 여기
설정. 이렇게 하고 이제 가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여기 저 푸른 별이 있죠? 이 푸른 별이 있고, 여기 푸른 게 여기 지구고요. 여기 지구고, 여기 태양이고요. 여기 달이거든요. 근데 여기 목성이고, 여기 토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성은 공전 주기가 30년에 한 번 돌아오고요. 목성은 12년에, 대략 12년에 한 번 공전을 하는 거죠. 지구는 물론 1년인 거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보내면은 이것들이 이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데 현재와 같은 시간 상관에서 요런 장소에서 만약에 조금만 여기 이제 여기 미세하게 움직이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지구가 푸른별 지구에서 목성과 토성을 보면 일직선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일직선에. 이게 지금 공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구는 방정맞게 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대략 이 부분에서 동방박사가 보는 별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조금 위로 올리면 이렇게 되죠. 네, 저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네, 만약에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는 토성과 목성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해가 들어있죠. 여기 지구가 여기 달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를 통해서 이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저걸 동방박사의 별을 보고 쫓아오다가 해 뒤편으로 들어갈 때 이때 이 별들이 안 보인 거예요. 그때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해산할 때, 탄생할 때죠. 그때는 보호하느라고 하늘에 별이 사라졌던 거죠. 여기다가 이것이 이제 다시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깎고 도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아까 그 위치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동방박사들이 이 상황에서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늘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별 두 개가 목성은 지구 지름의 약 30배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별이 목성을 예수님을 뜻하는 주피터라고 그러는 거고 토성은 사탄이라고 그러죠. 세탄이라고 그러는데 저 두 개의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이 지구 위치, 이 위치에서는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근데 서로 공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방정맞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에 바벨론에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떠나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니까 오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진행을 시켜봐야죠. 자, 이렇게 흘러가죠. 예. 이 상태에서는 하늘이 없어졌던 거고요. 하늘의 별이 태양을 통과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고 다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자, 아기를 낳았어요. 지금 아기를 낳고 이 상황에 보면 하늘에 다시 별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통해 가지고 확인 날짜를 동방박사의 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별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날짜를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짚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넘어가고 직접 아마 엠프판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찾는 방법만 알려드렸으니까 통해서 그냥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동방박사의 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래서 제가 증명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 탄생일은 BC 6년 5월 14일이었다는 거죠. 아까 별들이 일치하는 건 그보다 40주 280일이죠. 47, 28, 280일이요. 40주에
사람의 잉태 기간이 280일이거든요. 그래서 47이 28, 28일을 앞으로 당겨간 BC 7년 약 8월경쯤에 그 두 별들이 일직선상에 이렇게 오는 거죠. 이거 제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 16세기에 그 별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그 사람,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래서 5월 14일 날 2월 28일이 BC 6년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BC 6년 5월 14일이었고 그것이 히브리 달력으로는 2월 28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서 독립시켜 주죠. 그날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1948년 5월 14일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달력으로 보면은 여기 있죠. 그레고리안 히브리 달력이요. 히브리 달력으로 보면 5708년 이하로월 5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독립기념일을 셀 때 5월 14일로 쉬어야 될까요? 기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하로월 5일로 기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거를 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음력설, 양력설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5월 14일이라는 날짜를 지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레고리안 달력. 지금 우리가 쓰는 게 다 그레고리안 달력을 쓰니까. 그럼 5월 14일로 지켜줄 것 같지요. 우리들은 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그렇게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자, 1948년에 70년이 되는데 2018년 이하로월 5일 그날이 4월 20일이었거든요.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세고 그 사람들은 기념을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기념이에요. 300개의 드론을 띄워가지고 하늘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별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 건데 현지 시간 18일인 거죠. 그러니까 전야제예요. 전야제인데 그 거기 위치상의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달력은 저녁서부터 저녁까지 이런 거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전일날에 여기는 뭐를 하냐 그러면 현충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립기념일 하루 전날이 현충일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지 시간 18일 날 예루살렘에서 이걸 보게 된 거죠. 자, 이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시켜줬는데 이들은 5월 14일로 지키지를 않고 이하로월 5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행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날을 찾아줄게. 너희들이 내가 원래 있었던 거 BC 6년에 5월 14일이 이하로월 28일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2월 28일을 그대로 찾아줄게. 그래서 1967년 6월 7일 날 이 성전산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28일 현지 시간 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의 날을 축하하며 국기를 흔들고 있다. 이 날 예루살렘의 그날 6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8일이요. 이하로월 28일인 거죠. 이게 6월 7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하로월 28일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하로월 28일이요. 그러니까 6월 7일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하로월 28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전부 다들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기를 들고 그냥 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성전산을 찾은 날이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아이러니가 뭐냐 그러면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그날을 지키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하면서 길을 들고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일이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1948년에 이스라엘만 독립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이 러시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전 지역에 있는 이 모든 나라가 이 빨갛게 물들은 것들이 뭐냐 그러면 공산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반도 끝에 이 반 잘라진 거요. 이 반 잘라진 거 여기에만 파란 색깔인 거거든요.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이 나라를 막고 나라를 세우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인 겁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증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 12만 7천 명의 그 미디안 병사들이 쳐올라왔을 때 그 군인들이 왔는 게 뭐 다 빼고 해가지고 300명만 데리고 나서 기드온의 300용사이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가서 뭐 싸웠나요? 항아리 깨고 횃불 흔들었는데 12만 7천 명 앞에 300명이 횃불을 흔드는 게 무슨 그게 큰 뭐가 보여지겠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간 300명은 싸우러 데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증인을 하라고 세우신 사람들인 것이죠. 이게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2000년 만에 독립을 하는 거,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한 나라를 동방에 세우신 거죠. 그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할 일이 뭐였냐 그러면 이스라엘도 1948년 5월 14일을 그대로 70년 그 날짜를 다르게 세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도 하고 있는 일이 1948년에 70년이면은 2018년이 70년이잖아요. 70년 건국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날부터 70년 건국이라는 말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을 무슨 3.1절로부터 해가지고 100년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전부 부인을 하고 있죠. 모든 교과서에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독재로다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을 증거하는 그 또 한 사람의 증인으로 세운 게 대한민국 건국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노아가 600세에 되는 7월 17일 날, 7월 17일이라는 의미가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죠. 자, 이거를 다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소수표라고 그래가지고요. 소수. 1과 자신의 숫자로 뺏긴 나눠지지 않는 숫자, 그것들을 가지고 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숫자가 없다는 거죠. 1과 자신의 숫자로만 나누어지는 수, 그사를 소수라고 그러는데 그냥 발음을 세게 해서 소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7번째 소수요. 소수가 2, 3, 5, 7, 11, 13, 17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이 18세기까지는 1이라는 숫자도 소수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18세기를 지나면서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 1이라는 숫자는 빼버린 거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6이라는 것을 소인수 분해를 할 때 2 곱하기 3 하면 6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이 소수에 들어있으면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답 정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1이라는 것은 소수에다 넣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수를 빼버렸는데 그것을 18세기까지는 그렇게 사용했고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 18세기인가서부터 그 1이라는 것을 제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1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하나를 빼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7번째의 소수가 17일인 거죠. 여기 7월 17일 여기 맞죠?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방주가 닿던 해. 자, 7월 17일 날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제헌절입니다. 헌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되는 거죠.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에 배가 닿던 날이 7월 17일이었고요. 대한민국의 제헌절이 7월 17일입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7 다음에 17 다음의 숫자, 8번째 숫자가 19라는 거예요. 그럼 19가 뭐, 그래서 제가 기독자유통일당의 19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증명해 보이겠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설명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기억해 두실 거는요. 9번째 소수는 23이었고, 12번째 숫자는 37이고, 13번째 41, 14번째 43이라는 거. 여기 뭐 전체적인 거에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다 설명드리면 뭐 굉장한 시간이 필요로 하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해서 한 일주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설명드립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이제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바이블에는데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3권 뭐 이렇게 있어요. 그게 쭉 있어가지고 있고 구약이 39권, 그 다음에 신약이 27권 해가지고 1189장이고요. 책은 전부 합치면은 66권이 되는 거죠. 가장 최근에 19세기 전까지는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게 AD 900년에 만들어진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것이 1947년에 가갖고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죠.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예수님 이후 900년 이후에 쓰여진 책만 현존하게 있으니까 이것이 소설책인지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유신학자들, 우리 도올 김용옥이거는 그 미친 애들 있잖아요. 그 인간들이 하는 그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1947년에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돼가지고 이것은 최소한 BC, 예수님 태어나기 125년 전에는 이게 쓰여졌을 거야.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바벨론 포로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그 시기를 다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BC 125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뒤에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까 소설책일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쓴 그 소설책,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일어났던 일을 다시 꾸며낸 소설책이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소리인 거죠.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은 하여간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만 할게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메톤주기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달의 공전 주기는 29.5라고 얘기는 하지만 소수점 5자짜리 6자짜리로 하면 29.530588이 되는 거고요.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24219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 2월 10일 날 들어가 가지고 2월 17일 날 기품의 섬이 터지고 2월 27일 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1년하고 17일 동안 방주 속에 갇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노아의 방주 속에 있었던 기간들을 셀 때 뭐 40일 더하기 150일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달의 공전주기 29.53이 12번을 변하고 더하기 17, 그 답은 37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져야지 그 방주 속에 있었던 기간들이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 메톤 주기라 하는 것은 1년이 12달이거든요. 1년에 12달인데 19년이 지났을 때 12달을 19년에다가 7달을 더하면 235달이요. 요 달을 지나고 나면은 요 달이 똑같아지는 거죠. 메톤 주기라는 것이 235달을 회원한 건데 달 235번 하고 그러면 6939.6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의 공전주기 365.24219 곱하기 19년을 6939 6점 돼서 0.08이 틀려갖고 약 230년에 한 번 하루 정도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년이 지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년이 지나면은 해와 달이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있었던 내용이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징조와 해와 달과 연한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19년이 지나면은 다시 만난다는 거. 무슨 뜻이죠? 다시 만나요. 해와 달이 다시 태어나는 거. 부활이라는 거죠. 아까 7번째 숫자와 17이 맞고 8번째 숫자와 19가 맞았잖아요. 8번째 숫자가 부활인 거예요. 부활인 거고 그걸 소수로 따지면은 1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은재 국회의원을 처음에 왔다가 공천 탈락으로 해가지고 공천을 빼고 나서 다시 우리가 번호를 받은 것이 기독교 자유통일당이 받은 19번이라는 번호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 19라는 걸 맞춰줬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을 맞춰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를 확실하게 증명을 해봐 드릴게요. 2019년 3월 1일이 음력 1월 25일이었거든요.
19년을 여기서 빼가지고 2000년 3월 1일 그날은 1월 26일이었어요. 이거 하루가 틀리죠? 그럼 똑같다고 그런 말이 틀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2월 29일이 있었다는 거죠. 4년에 한 번씩 윤달이라는 것은 윤년이죠. 윤년을 집어넣어서 29일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4년에 한 번씩 만나는 거. 그게 100년이 됐을 때는 그거를 4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는 그걸 넣고 29일을 넣고 100년이 한 번씩 들어갈 때는 100년으로 떨어지는 숫자에는 그 29일이라는 걸 넣지 않죠. 그 다음에 400이 들어가는 숫자로 나눠질 때 다시 윤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이니까 400으로 나누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29일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29일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28일을 보면 되겠죠. 그 전날 어떻게 될까요? 음력 2월 28일은 음력 1월 24일이었고요. 19년을 땡겨가지고 2000년 2월 28일을 보니까 언제가 되죠? 정확하게 1월 24일 날 1월 24일이 맞죠. 19년이 지나면은 햇수로 19년이 지나면 똑같은 달력이 맞아진다는 겁니다. 부활인 거죠. 2020년 3월 28일 여기다 제가 음력 3월 5일이라고 적은 내용은 제 생일이 3월 5일이었어요. 제 생일이 3월 5일이어서 여기다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2020년 3월 28일 날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노아가 601년 2월 28일 날 제사를 드리죠.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거죠. 그 무지개가 2020년 3월 28일 날 저희 동네에 떴습니다. 저희 동네가 어디냐고요? 성북구 장이동 이 근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언약의 무지개를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원을 그리고 있는 거 너무 선명하잖아요. 무지개가 점점 커져가네. 네. 왜 가까이 있었는데? 와, 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저도 점점 커져.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도 이런 거 처음. 3월 5일이 토요일이라서요. 안에서 지금 범국민운동 국민대회를 하고 있어요. 점점 커지네요, 이게. 이 교회 안에서 사랑제일교회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제일교로 덮을 것 같은데요? 네. 점점 커지네요, 무지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흥분을 했어요, 지금. 옥진주라는 청년이 지금 안에서 국민대회에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 시간이에요. 아까는 이렇게 작았는데 점점 커집니다. 여기는 지금 사랑제일교회 보세요.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이에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금 찍고 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금 지금 생방송이에요. 이거 생방송으로 지금 제가 제목 쓸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 없어질까 봐서 제가 그런데 이렇게 지켜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청주 녹진주라고 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원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를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정세에서나 그리고 국방에서나 군권에서도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정부와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까 무지개가 떴던 그 시간 안에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우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밀어낼 것입니다.
자, 노아가 600세대는 7월 17일 날이고 7월 17일 날 이런 것들이 떠드나요? 일자 7번째 숫자가 17이었고요. 8번째 숫자가 19가 있죠.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어요. 두 개씩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 뭐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의 비밀번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은 이 소수가 거대 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리가 300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3자리밖에 적어놓지 않은 건데 300자리가 되는 거대 소수를 2개를 곱해가지고 그 숫자에다가 내 번호를 곱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만든 거죠. 지금 엊그저께 지금 무슨 뭐 아이폰 비밀번호가 지금 풀렸다고 하는 거죠. 그 뭐 비서관이 하나 죽었잖아요. 비서관이 죽어가지고 아이폰이 있는데 그 비밀번호를 풀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못 푼다 했는데 어저께인가 뭐 풀었다고 그러네요. 그 푸는 그 번호가 바로 이 번호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한 자리 두 자릿수지만 이게 세 자릿수까지 적었지만 이것이 자릿수가 300개예요. 자릿수가 300개가 있는 거대 소수, 나눠지지 않는 소수가 2개를 곱해가지고 내 번호와 곱한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폰에 있는 그 수치를 뭐 어떻게 풀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컴퓨터를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 번호를 풀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풀었다는 것은 아마 가족에 도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뭐 가족들 누구의 생일이었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수라는 것이 지금의 사람들의 스마트폰, 전자기기 모든 곳에 사용되는 그 비밀번호인 거고요. 하나님도 이 번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 속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들에 관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아마 일주일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오늘 식구에 관한 것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바다가 갈라질 때 이때죠.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이것이 뭐냐 그러면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있고 파리가 있고 수, 그 다음에 가축들이 죽게 되는 거죠. 독, 그 다음에 독종이 오는 거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오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 다음에 장자가 죽는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가 바다가 갈라지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런 현상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도 이 독이 여기에 독에 관련된 것인지도 모르죠. 얼마 전에 뭐 우한 지역에서 2월 달에 커다란 우박이 떨어졌던 것도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메뚜기 떼가 지금 발생이 돼가지고 그게 이란을 거쳐가지고 파키스탄 쪽으로 진행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간다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그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만 짧게 하려고 지금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서 듣던 말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싸움을 하죠. 양이 너무 많아져 갖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둘이 애굽에 갔다 온 거예요. 지금요. 갔다 와가지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좌로 가, 네가 좌로 가면은 나는 우로 갈 거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갈 거다. 어느 쪽을 보고 하는 얘기냐 그러면 동쪽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좌나 우를 선택하라고 그랬죠. 세겜이나 헤브론 쪽으로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롯은 앞쪽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앞쪽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좌나 우를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선택해서 나갔는데 그래서 그걸 띄어보내놓고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때가 되는 것이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요. 이 두 개가 400년과 430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들을 구별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었던 어떤 한 목사님은 이렇게도 설명하시죠. 뭐 그분만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요. 아이 3500년 전의 일인데 뭐 400년이고 430년이고 그걸 그렇게 정확히 따져야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대충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자리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야곱은 130세에 가갖고 요셉을 만나게죠. 요셉의 나이가 이때 40살이거든요.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속에는 요셉의 인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서 130년이 됐을 때 만나가지고 70년을 했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여기서 노예가 되죠. 총리의 가족으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의 요셉이 죽고 나자 바로 이들이 노예가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러면 힉소스라는 종족, 셈족이 있는데 이쪽 함족이 있는데 이쪽은 함족이었고요. 힉소스라는 종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애굽 땅을 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땅 전체를 갖다가 노예를 삼아버리는 거죠. 노예를 삼고 약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요거를 위키피디아에든가 보면 힉소스가 뭐 97년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100년이라고 믿습니다. 100년이 됐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을 해가지고 이 힉소스족을 내쫓고 쫓았지만 벌써 100년이 지난 때에 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총리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린 거고 독립을 해서도 그 노예 상태를 계속 히브리 민족은 그대로 노예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 상태는 힉소스족에게 100년, 애굽한테 130년에서 여기 230년이 되는 것이죠. 여기 230년이 되는 거고 광야에 가서 40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야곱 130년, 요셉 잘 먹고 잘 사는 거 70년 두 개 합치면 200년이고요. 힉소스족에 100년, 여기 230년에도 230년이 돼갖고 요 430년인 거죠. 자, 다른 내용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게 아닙니다. 거의 뭐 목사님들의 말씀 선포하실 때는 보면 노예 생활 430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노예 생활 430년이 아니라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정확한 답입니다. 거주한 지가 430년이고 노예 생활을 한 거는 230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 430년.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괴롭히는 기간은 요 70년이 빠진 거죠. 괴로운 시간들이 요 70년이 빠지고 나면 430년에서 70년이 빠지고 나면 360년이 됩니다. 130년, 230년에서 360년이 되죠. 그리고 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요것도 괴로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130년, 요거 270년, 요걸 두 개 합치면 40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기간 동안이 400년이고 거주한 기간은 약 430년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그 힉소스족이 있을 때에 들어가서 요셉이 여기서 총리가 됐다고 그러는 한 가지 견해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들이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전체 시간들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 230년 동안 짧아지게 돼 갖고 이것은 맞지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400년과 430년, 430년과 400년을 이렇게 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언제가 되냐 그러면 여기 출애굽을 할 때는 BC 1461년이 됩니다. BC 1461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저를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시간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걸 설명하려면 3시간에 한 일주일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위키피디아 이런 곳에서 보면 람세스 2세하고 모세하고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출애굽기에서는 파라오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일부 성서학자들은 구약 출애굽기의 파라오를 람세스 2세로 추정하기도 한다. 모세와 그때를 아마 그 모세하고 만나는 그 파라오를 람세스 2세라고 추정하기도 한데 이거는 틀렸던 거죠. 다만 구약의 파라오가 람세스 2세인지 논란이 있으며 이 정도의 시기를 이집트의 출애굽 시기로 보는 후기설이 따른다고 해도 오히려 람세스 2세의 아들 쪽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이 말은 틀리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의 내용은 역사적 진위 여부가 부정되기도 한다. 그거 아주 소설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람세스 2세의 상징성 때문에 매스미디어에서는 람세스 2세가 출애굽 시기인 것처럼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매스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 부류들은 람세스 2세를 모세시대 한참 이후의 파라오라고 본다. 그 이유로 성경의 연대기의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집트 18왕조 때의 상황과 일치함으로써 알 수 있으며 람세스 2세의 무덤에 새겨진 문양에서도 반유대적인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부분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람세스 2세는 약 1250년경에 존재했던 것이고요. 지금 출애굽기는 1460년, 람세스 2세보다 약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여드리죠. 7번째 17, 8번째 19가 있죠. 자, AD 1912년 4월 12일 북한 김일성의 105회 생일이고 지금은 이건 2018년 거거든요. 2017년이니까 107번째의 생일입니다. 올해가 4월 15일이 김일성의 107번째의 생일이죠. 북한에서는 이걸 태양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게 있습니다. 여기에 107이라는 숫자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107. 올해가 김일성의 107주년이에요. 107이 이런 거죠. 28입니다. 28번째 숫자가 107이죠. 자, 김일성의 107번째 생일이 올해 4월 15일입니다. 28번째, 28인 게 뭔가를 완성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요.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날입니다. 그날 그 타이타닉호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진수해가지고 첫 번 취항하던 날이었죠.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그 배가 처녀 취항해갖고 23일날 출항을 해갖고 28일날 음력입니다. 음력 23일날 출항해갖고 음력 28일날 침몰을 하는 거죠. 그날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4월 15일인 거죠. 자, 소수표를 한번 볼게요. 23일날 9번째 숫자 23일날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8일날에 가서 침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8이 여기 또 나오는 거죠. 그달 몇 명이 죽었냐 그러면요. 28일날 놀라지 마십시오. 타이타닉호에서 죽은 사람이 1517명입니다. 1517명이 죽었습니다. 1517이 무슨 숫자인지 잘 모르세요? 종교개혁 한 날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이 1517년이고요. 타이타닉호에서 1517명이 죽었습니다. 그날이 1912년 4월 15일. 2020년 4월 15일은 김일성의 107회 생일인 거고요. 107회 생일은 소수 28번째 숫자입니다. 무슨 뜻이죠? 제 생각에 혹시 김정은이가 죽는 거 아닌가 싶어요. 북한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다 지금 코로나19로다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지금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없었던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쟁 때에서도 모든 무역이라든가 뭔가 이 전쟁터에서만 싸움을 했던 것이지 후방에서는 다 뭐 생활을 다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각 나라가 지금 전부 거리 이동 제한, 대한민국에서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4월 15일 날 대한민국에서는 뭐를 하는 날이죠? 예, 선거하는 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이죠. 자,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볼게요. 1948년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은 건국을 하죠. 7월 17일 날 제헌절이라는 걸 만들었죠. 제헌절. 헌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걸린 것 똑같잖아요. 대한민국으로는 그럼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만 해놓으면은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아요. 지금의 이스라엘들을 제7일 안식교회나 뭐 이렇게 유대 보통들은 지금에 있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걸 아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선택받은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하나만 가지고는 그거를 설명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또 한 곳에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에 관한 그런 것들을 어떤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1875년 3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이라는 것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일제치하 36년이라고 그랬어요. 일제치하 36년 하다가 왜 36년이라고 하냐. 햇수로 36년이지 실제 기간은 35년이다. 그래가지고 35년이라고 해서 일제 35년이라고 지금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35년간 있었던 게 35년간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 35년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에 비추어서. 그런데 알고 보면은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이라는 걸 하죠. 도장 안 찍었다고 지금 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종이 도장을 안 찍었다고. 전날은 우리가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러일 전쟁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죽게 되고 러시아가 지게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여기서 외교권을 박탈하는 날이죠. 이 외교권을 박탈하던 이 해에 대한민국에 있던 모든 공관은 대한민국을 다 떠나버립니다. 미국, 프랑스, 미국이 먼저 떠나고요. 프랑스, 영국 대사관들이 전부 다 철수해버리는 거죠. 사실상 대한민국은 여기서 없어진 겁니다. 1905년. 그래가지고 그리고 1912년 4월 15일 날 김일성이가 태어나죠. 자, 여기서 지금 보라는 게 뭐를 보라고 말씀드리냐고 그러면요. 이승만 대통령 30년 뒤에 을사늑약이를 정하게 되는 거고요. 을사늑약이 치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1912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난 후에 37년입니다. 37년 후에 김일성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5년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납니다. 1917년이죠. 1917.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겠다고 하는 벨푸어 선언을 하는 해, 그 해가 1917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게 되죠. 자, 1905년부터 1945년까지가 얼마죠? 네, 40년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요. 1948년 7월 17일 날 대한민국 제헌절이 있고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을 합니다. 1905년부터 1945년까지 40년, 1905년부터
1948년까지 43년. 그 다음에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합니다. 그러면은 45년서부터 1988년까지 43년, 48년서부터 40년. 여기 40과 43이 들어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400년이 있고 430년이 있었죠. 한번 가볼까요? 여기 43이죠. 14번째 숫자가 43이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하나 붙여가지고 430년인 겁니다. 430년이요. 그래서 430년이죠. 그러니까 4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4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43.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얘기가 있게 되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있는데 음력으로 따질 때요. 히브리 달력은 음력 달력이거든요. 태양 태음력을 따질 때 19년에 한 번씩 맞는다, 다시 맞아지는 것에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9년에 한 번씩 맞아지는데 그 사이에 윤, 달을 7번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 달이 3년 터울이 5번이 들어가고 2년 터울이 2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3년 터울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되겠죠? 한 해는 13개월, 두 해는 12개월, 12개월, 반년은 어떻게 되죠? 자, 이것도 지금 설명드리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 사이클이죠. 한 사이클에 13개월, 12개월, 12개월, 6개월 다 합치면 얼마죠? 43입니다. 한때, 두때, 산때를 보통의 목사님들은 1260일, 1290일, 1335일을 그거 1260일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는 같은 거라고 목사님들은 설명을 하시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다릅니다. 43은 한때, 두때, 반때는 43이라는 숫자를 설명하는 거고 이 숫자에 동그라미를 붙여가고 43, 14번. 왜 14이죠? 14번째 소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서부터 어디까지 14대요? 14대요. 이렇게 나오죠. 14대요, 14대요. 14라는 얘기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14라는 뜻은 의미는 뭐를 듣겠냐면 7은 승리고 14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3번째 되는 날 구원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있죠? 9번 23, 9번이 23이라는 숫자. 이 23이라는 숫자가 뭐냐 그러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 생활이 아까 번에 말씀드렸을 때 여기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노예 생활이 230년인 거죠. 노예 생활이 230년이고요. 그래서 요게 230년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를 얘기를 하는 것이 2003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 암호표에 여기 다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23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왔던 거죠. 예. 그래서 올림픽까지, 이때까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살펴 주신 겁니다. 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일성하고 요 차이가 37이거든요. 37인데 제가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을 설명드리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어디에 나오는 거냐 그러면은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여호야긴인가요? 여호야긴이 37년이 돼가지고 뭐 풀어주고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죽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용사들의 이름을 쭉 거명하면서 총수가 37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죠.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자기가 그 사역을 할 때 동역자들의 이름을 처음에서부터 이렇게 쭉 불러줍니다. 그 불러주는 총 숫자가 몇 명이냐? 그럼 37명입니다. 자, 이거 숫자를 한번 지어볼게요. 요 다윗의 별인데 다윗의 작은 별이 있고 두 번째 원으로 돌려진 별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자리가 6개가 있죠. 3, 6, 18, 18개고요. 여기가 4개, 3개, 7, 4개니까 7개가 2개죠. 14개, 15, 16, 17, 18, 19이죠. 자, 19라는 숫자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별, 요 안에 있는 요 노란 거, 요 속에 있는 요 별, 밖에 있는 별을 빼고 난 요 숫자가 몇 개죠? 19입니다. 19. 그러니까 밖에 이 숫자를 어떻게 세면 되냐 그러면 밖에 있는 꼭지점 곱하기 6, 3, 6, 18 곱하기 2에다가 요 가운데 거 하나 더 하면 요 숫자가 맞습니다. 그럼 얼마죠? 37입니다. 37이라는 숫자가 예사로운 숫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승만과 김일성은 얼마예요? 37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동역자를 설명할 때 그 숫자가 37명이었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여호와 기인이 37년이 났을 때 느부갓네살 아들이죠. 그 사람이 이걸 풀어주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도 그것이 있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람 수, 동역자의 숫자를 재면 37명입니다. 그래서 37은 절대 우연의 수치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요게 책 제목이거든요. 요게 무슨 글자일까요?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대통령. 이렇게 만들어진 시중에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호남에 있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절대로 미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대통령이라고 세 분의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건국 대통령이죠. 이분이 누구시죠? 부국 대통령.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준 분이죠. 이분이 누구시죠? 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사람이에요. 구국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죠? 독재자, 독재자, 독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나라를 93년도에 자기가 들어서면서 역사를 바로잡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본 놈들 뭐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하고 중앙청 건물을 때려 부셔버리고 일본 놈들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하고 이 세 사람들 전직 대통령들 다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다 묶어가지고 감옥에다 세우고 뭐 이래서 역사 바로잡기를 한다고 난리를 쳤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받은 일이 뭐죠? 그렇게 받은 일이 IMF입니다. IMF. 거기에 이제 얘기가 길어지네요. 여기서 끝낼게요. 이거는. 자, 십자가에서 오순절까지 요거를 10분 안에 맞추고 싶은데 이게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AD 30년 4월 3일 니스안월 14일이었는데 보통들 목사님들의 설명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를 AD 32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교회에서는 AD 31년으로 하고 있고요. 다 틀렸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전부 다. 요것도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뭐 한 3시간은 설명해야 되는 건데 제가 여기 설명드릴게요. AD 30년 4월 3일이요. AD 30년 4월 3일이 히브리 달력입니다. 4월 3일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 날 달력이 니스안월 14일인 거예요. 요날 해 떨어지기 전에 양을 인방에서 잡는 거죠. 출애굽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방에다가 이걸 바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때는 요 14일 날 해 떨어지기 전에 양을 잡고 그날 저녁에 15일입니다. 그날은 저녁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니까 15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다가 여기서 잡히는 거죠.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서 사내들인 공유회에서 빌라도한테 보내지고 그 다음에 헤로드한테 보내졌다가 다시 오게 되는 게 이날 15일인 거죠. 그게 다시 사내들인 공유회에 와서 하룻밤을 더 자고 다음날 아침에 사내들인 공유회에서 빌라도한테 보내져 갖고 여기서 죽게 되는, 여기서 십자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받게 되면 여기서 십자가에 받게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달력이 몇 개가 2개 이상의 달력이 있었다는 것들에 대한 것 설명을 아마 그 이문범 교수님 책에서 보면은 나오는 거 숫자가 있거든요. 그거에 관한 얘기도 여기서는 길게 못 드립니다. 요 6월절의 예비일이라고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달력이 2종류의 달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요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6월절의 예비일이라 이런 날이 이 날이 6월절의 예비일이라고 나오고 이 날도 6월절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랬냐 그러면 달력이 두 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 것이죠. 그래서 7일 여기가 초실절이 되는 거죠. 이게 부활을 한 게 언제냐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14일 날 수요일 날 양을 잡았고 목요일 날이 시작되는 거. 그냥 15일입니다. 여기에 지금 헷갈려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달력은 저녁서부터 아침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저녁서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저녁에 잡히시던 다음날 아침이 금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은 목요일인 겁니다. 목요일날 하루 동안 이 목요일날 하루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빌라도한테 갔다가 헤로도한테 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날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잡히신 날서부터 하루, 이틀, 3일 동안을 3일을 요나의 3일을 이렇게 해서 3일을 잡히시던 때부터 요나의 3일이 이렇게 해서 밤낮 사흘인 거죠. 17일입니다. 요날 17일. 17일 날이 끝나가는 그 지점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죠. 부활을 하셔가지고 맞는 날이 18일이 되는 겁니다. 18일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이죠. 40일째 되는 날이 승천을 하시는 날이죠. 요 4월 3일서부터 6월절에서부터 초실절에서부터 40일이 되는 날. 그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그날이 여기 보면 요 작은 글씨 보이시죠? 2월 28일입니다. 이하로월 28일인 거예요. 그날 이하로월 28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날이었습니다. 1967 6월 7일 날. 요 같은 날 다 28일인 거죠. 28일인 거예요. 그리고 요 날이 여기가 이제 오순절, 50일째 되는 77일 49 다음 날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해서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던 날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그러면은 바로 17일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건넜다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 왼쪽 편에 있는 요 끝에를 건넜다고. 여기를 뭐 조금 건너가지고 이렇게 돌다가 시나이 반도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여기서 40년 동안을 돌았다는데 이거 전부 엉터리거든요.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김승학이라는 분이 떨기나무라고 지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아라비아 반도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38년 후에 다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 내용이 맞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데 김승학 저자님의 책에도 한 가지가 조금 제가 부족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이동하는 게 240km가 됩니다. 240km가 되는데 이 길을 일주일 동안 이동했다고 책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이동한 거 아니고요. 3일 길을 이동했다고 나오죠. 3일 길. 지금 여기서 도망가는데 뭐 잠자면서 갔겠습니까? 잠 안 자고 밤낮 사흘 동안을 여기서 간 거예요. 밤낮 사흘 동안에서 240km를 가죠.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형한테 팥죽을 속여가지고 그 도망갈 때 그 부엘세바에서부터 그 베델까지 도망가는 그 거리가 80km잖아요. 단숨에 80km 도망가는 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죽기 살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3일 동안에 걸어간 이 3일 동안에 걸어간 길이 240km죠. 밤낮 잠 안 자고 여기 도망간 거죠. 떨기나무에는 이걸 일주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15일날, 14일날 저녁에 14일날 양을 잡아가지고 15일날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구워서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나가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면서 고기를 먹던 거죠. 그 양을 막 임방에다 물을 바르고 그러니까 사자의 죽음의 기운이 바깥동에 가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가 지금 당장 나가라 그래서 내보내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나오는 걸로 보이지만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날 저녁에 장자들이 죽으면서 바로가 나가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그냥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잡히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바깥으로 나오니까 하늘에는 뭐가 떠 있죠? 15일입니다. 14일에 양을 잡았고 나오는 날은 15일이니까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는 거죠. 하늘에 조명탄을 띄워놓고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땅 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여기를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온 거죠. 자, 이거를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믹돌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가 하는데, 믹돌이라는 게 이제 낭떠러지 사이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데, 지금 구글 지도, 지금 여러분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에 보면 구글 지도가 있어요. 구글 검색 지도가 있죠. 거기서 요 뉴웨이바라는 것을 검색하면은 여기가 요 지점이 나타납니다. 요 지점이 나타나는데, 그 지도를 크게 하고 작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시나이 반도의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입니다. 시나이 반도 오른쪽.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되죠.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달력이 있습니다. 여기 산이 있고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이렇게 쏟아져서 여기서 물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삼각지, 그러니까 해변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사이로 와가지고 그 200만 명이 되는 게 여기 거주할 수 있는, 여기서 일시 동안 여기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애굽의 군사들이 여기를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뭘로 막죠? 불기둥으로 다 여기를 딱 틀어막게 되는 거죠. 지금 지도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가, 깊은 바다가 뭐 바다 깊이가 100m라면은 이따 토사가 이렇게 밀려나와가지고 수천 년 동안 토사가 밀려나서 이 안에, 바다 안에 이렇게 제방이 쌓여진 겁니다. 그래서 제방이 쌓여져 갖고 보가 만들어진 거죠. 전체의 바다 깊이는 100m지만 그 건너가는 길이는 약 한 50m 깊이, 뭐 그런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 보가 여기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로 건너간 곳,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맞는 겁니다. 지도로다 직접 검색해 보시면 되는 얘기예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그 다음에 3월 28일이에요. 3월 28일, 29일, 30일, 오늘이 3월 31일이라고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리는 말씀이, 여기 니산월 14일이 4월 8일이었는데 이날이 수요일이라는 것입니다. AD 30년에, 그러니까 AD 30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수요일이었고요. 2020년 현재도 수요일인 거예요. 요일이, 해가 지났을 때 요일이 이렇게 딱 맞아 돌아가는 거는 거의 뭐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요일과 지금 똑같은 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일날이 6월절이고요. 9일이 무교절인 거죠. 그리고 10일날, 그러니까 4월 10일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식일이 되는 거고, 여기가 초실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승천일이 되는 거죠. 지금 AD 30년의 달력과 2020년의 달력이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8일에 여기가 승천일이 되는 거죠. 다음 달 5월 28일, 5월 22일이네. 5월 22일이 히브리 달력 2R월 28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0년은 보통의 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인 겁니다. 특별한 해인 겁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선거를 치르는 요 날이, 자,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고 15일 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양고기를 먹고, 그러고 나가라는 명령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돼가지고 하루 이틀 3일 동안을 나와가지고 여기에 17일이잖아요. 요 17일 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그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초실절에 여기 나온 거죠. 그러고 하루 이틀 3일 동안, 그래서 광야에서 3일길을 걸어갔더니 만나는 것이 뭐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죠. 마라의 쓴물.
그날이 15일입니다. 4월 15일.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김일성이가 태어난 태양절로 지키고 있는 날이죠. 우리가 만나는 그날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날이죠. 근데 그 마라의 쓴물이었는데 어떻게 변하게 되죠?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죠. 예. 그리고 여기 승천일이 있고 여기 오순절. 여기 12일 날 여기 건너게 돼 10.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달력 17일 날 이걸 건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사흘길을 건너가지고 갔더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 여기 보면 21일이죠. 히브리 달력으로 21일이니까 4월 15일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인 거고요. 그날이 무교절이 끝나는 날이에요. 21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물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날이 4월 15일입니다. 히브리 달력 21일이죠.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19번. 19번을 찍으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절이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때 만들어진 기념주화인 겁니다. 1917년 벨푸어 선언을 할 때 누가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났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1912년 타이타닉호 김일성이 태어나던 날, 그날 그 배에서 죽은 사람이 1517명입니다. 1917년에서부터 30년을 지나니까 유엔이 독립선언을 하고 그 다음 해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죠. 이 1948년에서부터 70년이 지났을 때 2018년 5월 14일 날 미국 대사관이 이전되게 됩니다. 이거 70년이죠. 2018년 7월 18일 날 여기에 법을 공포하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만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지금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볼까요? 1517년 더하기 400년 1517 더하기 400년 벨푸어 선언이 나오죠. 1517년 더하기 430년 더하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죠. 독립선언이 유엔에서 가결되죠. 그리고 여기서 70년이 지나니까 거기 되죠. 2020년 2019년 요
1948년과 1967년 사이가 19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부활하는 거죠. 다시 부활하는 거고요. 제가 19라는 숫자만 설명드리기 위해 굉장히 지금 빨리 지나왔는데도 빨리 지나오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도 지금 1시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날은 태양절이고요. 네. 그날 마라에 쓴물이 있던 그날인 거고, 거기다가 그날 제 생각에 아마 이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가 없고요. 대한민국도 쓴물이 아니고 단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루에 한 3시간씩 해갖고 한 일주일 정도는 강의를 해야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건데, 그냥 대충 해가지고 19라는 숫자만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19가 어떤 거죠? 예. 정당 투표는 19번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